오늘도 햇빛에 나가 서 있기만 하면 바로 그냥 쓰러질 것 같은 더위가 막 장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의 3분의 2가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가는 지점에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다 보면은 꼭 필요하고 또 챙겨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름철 신앙생활이 그리 되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정말 행여라도 놓치기 쉬운 영적 생활에 긴장감이나 또 헌신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천번제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겠고,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또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생각하는 이런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누가 시켜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가진 것은 참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상황을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솔로몬에게는 사실 왕위를 이어받기에는 불리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몇 번째인지 모를 부인에게서 태어난 말 그대로 힘없는 왕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손 위에는 아주 기라성 같은 왕자들,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위협적인 그런 왕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고 싶은 노골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아버지 측근 중에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제사장 아도니아라고 하는 누구의 엘리 자손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늙어서 병약하여 누워 있을 때에 친아들을 데리고 한쪽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이고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위를 해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공포한 것도 아닌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는 자기 스스로 권력층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해 놓은 상태예요. 그 사람이 왕이 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다윗 왕을 직대하여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벌써 아도니아에게 왕 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으로 지금 왕명을 어기고 아버지 모르게 스스로 왕이 되는 왕자를 지금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나도, 다윗 임금이 너무나도 놀라하며
나단을 부르고 사독이라는 제사장 불러서 정식으로 솔로몬을 임금 삼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이 돼요.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이 절차가 되니까 바깥에서, 왕궁 바깥에서 자기 스스로 임금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신하들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잔치한다고 따라갔다가 엉뚱한 반역의 행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알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성소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다 그것이 이제 정적 제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장수 사령관 요압도 제거하게 하고, 아버지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임금이 되었던 아도니아도 제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가던 시절에 저주하며 따라왔던 임금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조롱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식솔들도 제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피를 흥건히 흘려놓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한 사람이 바뀔 때에 피바람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임금 하나가 새로 생기면은 그 외척들, 그 다음에 임금 된 사람 말고 딴 왕자를 임금 삼으려 또 했던 자들은 다 제거당하고 숙청당하고 귀양 보내지고 삼족이 멸하는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왕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피바다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임금의 자리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이면에 자기의 이 정치적인 이 기반이나 자기의 생활 주변이 굉장히 약한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신하가 다 자기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는 40년 동안을 나라를 굳세게 세우신 아버지인데, 그에 비하여 솔로몬은 아직 어린 왕자였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랄까 정치적인 세력이 약해요. 그리고 이 기반이, 그 어머니 출신이 해쪽 속의 부인이었던 여자예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인 거예요. 이대로 있었다가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신하가 충고를 했다든지, 제사장이 가서 권면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인 어머니나 누군가가, 선지자가 당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정치적 충고를 해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솔로몬 자신이 이 일을 감행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한 사람이 왕궁이 아닌 바깥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단을 쌓는다는 게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서 장작불에 태워서 완전히 재가 되어 없어지게 할 때까지 하루 종일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0마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땔감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레위인들,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세운 레위 족속들을 다 동원했다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되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군사도 많이 동원되어야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많이 동원되어야 되고, 신하들도 다 가야 되고,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면 일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간단하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과정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된 거예요. 아주 피곤하고 지칠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한 백성들의 수고도 여기는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은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이게 보통 제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고 4절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성전을 봉헌할 때는 2만 마리를 드리니까 더 많은 거죠. 2만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정도니까 1,000번제가 최고고 제사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제사에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내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뒤따라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데 오직 한 사람 솔로몬에게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편향적으로 기록이 됐을까?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원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피냄새 나는 데서 말입니다, 양을 잡아가면서 그 일을 했을 것이요, 장작을 동원했어야 되고 많이 물을 퍼올렸어야 되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도 그림자도 안 모인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한쪽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사람에게 지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향하여 그날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사실 고생하고 수고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유독 만나냐? 솔로몬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 그것도 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꿈에. 여러분, 꿈이라는 겁니다.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솔로몬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꿈은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공동으로 상영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 꿈에 나와 있던 거예요. 솔로몬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몬이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을 해서도 됐고 자기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성경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슨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짜고짜 꿈에 나타났어도 내가 너를 위해 뭐 해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해야 될 것을 찾으시고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그 행위는, 제사 행위는 무슨 행위였을까요? 기도가 담겨 있는 행위였으면 이미 하나님이 들어서 아실 텐데 왜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줄까 물으시겠어요? 이미 솔로몬은 뭔가를 구하면서, 뭘 달라고 구하면서 제사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행위, 섬김의 행위로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에 그 헌신하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줘야 되겠어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요구했던 게 아닌데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줄까 넌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뭘 달라고 우리가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주마, 뭐 이렇게 응답이 되어야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솔로몬이 구할 거리를 아뢰시는 거예요.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오셔갖고 좀 뭐 주고 싶어 하시는, 내가 뭘 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행여라도 이럴 기회가 있거든 준비하고 계셨다가 제대로 된 걸 아뢰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시다가. 솔로몬은 아마도 마음에 눌리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세워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초라하고 작은 아이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나라가 갑자기 약해진 느낌이 들겠어요. 그냥 위대했던 성군 다윗이 물러가고 이제 막 초야에 있는 것 같은 작고 작은 어린 소년 같은 솔로몬이 임금이 됐으니 얼마나 이 나라 위세와 이 모든 것이 달라졌겠어요. 거기서 솔로몬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줄고 했는데 뭐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질 않고,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은 솔로몬을 그동안 가슴앓이를 하게 만들었던, 가슴을 누르고 있었던, 지난 왕이 돼서 3년이 지난 때거든요. 이게 3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그 3년 동안 느낀 걸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임금이 되었고 주님 앞에 큰 임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같이 연약한 아들, 작은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임금이 됐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게 누구로 인하여 됐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왕노릇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고,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택하신 백성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뭘 줄까 할 때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됐으니 이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백성, 하나님 택하신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구한 거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네가 금은 보아도 구한 게 아니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 네가 원수들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다. 네가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면 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할 게 많은데 그건 내 요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것을 구할 수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나? 구할 수 있나? 구할 마음이 있나?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할 줄로 알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 같은 이런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너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은요, 아직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 이전에 벌써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제단을 쌓는 모습도 그랬고, 지금 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네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내주셨을 때 뭐라고 적고 싶으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것, 생로병사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했으니까 백지수표니까 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가 구하는 걸 주고도 안 구한 것까지 더해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이미 알아요. 우리는 그게 뭐냐?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거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뭐예요?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은,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고 원하시는지를 읽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을 받아먹어야 될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분별력. 성경은 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빈. 물론 커피 빈 그러면 콩이죠. 콩. 에? 우리나라 말로 빈 그러면 텅 비어있는 빈 형용사죠. 근데 히브리어 빈은 분별하다, 구별하다, 분리할 줄 알다 이런 뜻입니다. 가려낼 줄 알다, 가린다는 거예요. 콩과 팥이 섞여 있으면 콩팥을 구별할 줄 알죠? 썩은 것과 온전한 것 구별할 줄 알죠? 여러분, 완두콩과 그 다음에 뭐야, 그 강낭콩 딱 펼쳐놓고 섞어놔도 금방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 구별해낼 줄 아는 거, 분리해낼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송사를 들으면, 대부분 송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서 말해요. 변호사들이, 양쪽 변호사들이 다 뭐예요? 죄진 사람은 죄 없다고 말하고, 죄를 그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 앞세워서. 이거를 재판장이 들어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으면 증거 보충하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다 정황을 파악해야 돼요. 재판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재판장이 됩니다. 내가 재판하게 될 텐데 선과 악이 어느 사람 속에 있는지, 어떤 내용 속에 있는지를 들어서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에게 한 여인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면서 재판받으러 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야.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한 아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같은 날 냈는데. 그럼 그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재판하는 게 있잖아요. 칼 가져다가 아이를 쪼개서 나눠줘라. 둘 다 자기 거라니까, 자기 아들이라니까 그냥 둘 쪼개갖고 반씩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아이를 죽이라는 뜻이겠어요? 그랬을 때에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러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분별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하나 이제 단적인 예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솔로몬도 40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별의별 국가의 일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요, 얼마나 많은 일이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생각조차도 분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요.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게 많아요.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자기가 온전히 분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는 이 꾸며진 말들 만져서 서로 알리바이를 맞춘다 그러잖아요. 알리바이. 이래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보지도 않았어, 그 자리에 같이 있지도 않았어, 이러면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이쪽에 와서 침소봉대, 요만한 바늘 같은 소리인데 말이에요, 가장 기둥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기둥 같은 이야기인데 없었던 것처럼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목회자가 단번에 그냥 그랬니 저러니 하고 판단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분별력 없으면 여러분 얽히게 돼 있습니다.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오늘 솔로몬은 부귀영화, 장수, 적들에 대한 소멸,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자기가 왕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치리하고 돌보고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왕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무슨 부귀영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왕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할 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백성을 잘 치리하는 왕다운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욕심을 구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잘못된 걸 구했다 말하지 않고, 마음에 쏙 드는 걸 구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피곤하면 지치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세워내야 되고 하는데 그 필요한 거 다 알아요.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해줄고 하고 묻고 있으며 다가오실 때에 대답할 특별한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홀로 인생 걷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멋지게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목회 연한이 시한부예요. 물론 처음부터 시한부였지만 지금은 더 눈에 보이는 시한부예요. 이제 10여 년 지나면 저는 이제 강단에 서지도 않고 떠나가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제게 놓여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기도가 뭘까 고민하게 돼요.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존재 가치를 발현하며 살아야 될까 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잠시 왔다 떠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게 살다 왔는지 가난하게 살고 왔는지 갖고 평가하시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갖고 평가하실 분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받들다가 떠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참된 지혜인 분별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실한지 거짓된지도 분별해야 됩니다. 결정과 선택할 때 분명하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내게 밀려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와지는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소식이 들어오는지 몰라. 분별해야 돼요.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투자하고 아무데나 말입니다. 내 귀한 땀방울과 눈물이 배어있는 재물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인터넷과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의 공간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도 자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오는 문자 있어요. 스미싱 문자들이 있어요. 손자 이름으로 뭐 문자 보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걸려들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거나 맞지 않는 어떤 생약 처분을 막 받아서 먹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건 더더욱 필요합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인지 말아야 될 길인지 옳고 그른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전진해 가야 될 성도들에게 사탄이 주어주는 온갖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옵니까? 일단 성경 들고 들어옵니다. 성경 들고 들어오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성경의 말이 그렇다니까 그냥 꾸벅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분별력인지를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꼭 이런 기도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